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 믿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 시편 23편을 이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호칭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여호와 로페이카. 세 번째, 여호와 치드케누. 네 번째가 여호와 샬롬. 다섯 번째, 에베네셀. 여섯 번째, 임마누엘. 그리고 일곱 번째,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이 뭐 순서대로 안 외워도 아무튼 이걸 항상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은혜가 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이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들이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여러분이 4장 한번 4장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모여요?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보면 이미 에베네스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졌어. 지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참 밀어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군대 가운데 진영 가운데 두었더라면 이겼을 텐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두지 못해서 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좀 쩔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또 다시 일으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죽은 것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또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기가 충천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이제 대단한 생각 가지고 거기서 빼앗은 이제 언약궤를 자기들의 섬기던 신의 신전 다곤 신전에 두면서 다곤 우상 옆에 두었어요. 근데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이 그냥 모가지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나둔 걸 보고서는 어찌 된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 치니까 이 언약궤는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 가지고 있다는 재앙만 임한다. 대도를 보내자. 그래서 대도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4장 5장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셔. 이스라엘은 졌지만 여호와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여호와 앞에 두려워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이에요.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벳세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경솔하게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 그러니까 벳세메 사람들이 이 언약궤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기럇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잘 조심히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아온 걸 보고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5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사무엘 중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것들이 뭐였어?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와요. 금식하고 모임을 갖고 있다 하니까는 이것들이 뭐였어? 우리가 치자. 블레셋 치러 왔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히고 블레셋이 패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그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해 가지고
전에는 폐했었는데 그 폐전했던 그 에베네셀에 이제는 성전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폐전의 장소였던 그 에베네셀에 성전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하게 했던가, 어떻게 도움을 주셨던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형식적으로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자 미스바를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배울 것이 뭐냐면은, 성경책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들 보면 성경책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성경책을 그냥 새 것을 딱 사가지고 먼지가 묻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잘 수건을 이렇게 탈탈 털고 해가지고 선반에 올려놓고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성경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감사 성경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처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한국에서 엄청 많이 팔려요. 기가 막히게 많이 팔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만 만족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파는 데만 관심이 있어, 출판사들이.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성경을 출판하는 이 출판사들이 성경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면은 영어로 된 성경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가지수가 많아. 수도 없이 많아요. 또 그 영어 성경들, 번역된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단어 몇 개 좀 차이가 있어요. 99%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표절한 거예요? 표절하지 않은 거예요? 99% 같아. 1% 정도가 틀려. 그 표절 아니요. 표절 같이 보이죠. 표절 아니요. 만일에 표절이었으면은 출판사끼리 서로 법정 다툼을 할 거 아니요. 싸울 거 아니요. 그러나 미국에서 번역 성경 가지고 출판사끼리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표절 시비를 해본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성경 번역까지 표절했다고 해가지고 출판된 성경을 시중 판매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바른 성경을 못 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표절 시비를 걸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성경만 팔아먹으려고. 성경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나의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안 되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성경 번역은 자주 되고 많이 될수록 좋아. 제가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성경을 번역해야 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성경 번역은 예수의 말씀 전부 다 낮춤말로 해요. 따라오라, 뭐 해라, 명령 전부 낮춤말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 종이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교장 선생님이, 참 좋으신 교장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높임말을 해. 높임말을 해. 또 여러분, 어떤 이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높임을 하는 그런 어머니 계시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니, 세상에서 볼 때에
높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춘 말로 했겠냐? 아니죠. 그래서 박창원 목사님이란 분이 번역해놓은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의 말을 전부 높임말로 번역해놨어요. 높임말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박창원 목사님 신약 성경이 시중 안 팔려요. 없어요. 시중에서 못 구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의 성경에서 조금 약점은 서신들, 교회 보는 서신들, 서신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 다 서신이거든요. 또 로마서, 이하 다 서신들. 서신들은 교회에 보낸 거기 때문에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보낸 서신들은 다 높임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높임말로. 왜 교회에 보낸 서신이니까. 높임말로 번역해야 돼요. 그 전부 낮춤말로 번역해 놨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종으로 오셨다. 그 성경 번역이 나타나야 돼. 또 사도들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이었다. 사도가. 그래서 사역자들이 정말 종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이 성경 번역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주의가 많아요. 축복기도를 해도 할지어다 해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할지어다. 축복기도 할 때는 뭐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한다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권세는 섬길 때 권세지 군림할 때는 권세가 아니에요. 종의 권세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섬기는 권세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축복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축복기도를 고린도후서에서 번역을 할 때에 교회를 상대로 한 서신이니까 그 번역을 높임을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높임을 번역 안 하고 할지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한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번역대로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한 것이냐 본래 성경대로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 핑계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가 아니죠. 높임을 번역을 했어야 되지. 여러분 정말 성경책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곤백번 읽어도 백독을 해도 성경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성경 앞에서 정말 성경 말씀을 놓고 금식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광주 무등산에 제일 기도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그 금식 기도 하는데 사실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했어. 엄청 많았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2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제일기도를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 기도원 가는 길도 잡초가 무성하고 기도원은 태풍에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고 그냥 비에 젖어가지고 건물이 썩어가고 있고 기도터는 전부 이끼가 끼어 있고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 흔적이 없어. 아니 기도원 원장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가 무너졌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구나. 나도 기도하러 오지 않았었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은 제자리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 귀신들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난하주에 보면은 또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 금식 붙어 있어요.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 붙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금식할 때에 그 기도가 훨씬 더 역사가 있어요. 금식은 기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능력 있는 기도를 가능케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사실은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했어요.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권능을 덧입었어요. 에베네서 하나님은 금식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요. 금식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기도 하면서 뭘 했느냐?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금식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없는 금식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위선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가 항상 먼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서 하나님으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금식 기도가 회개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형벌. 예. 그 모른 채 하시는 거, 대답 안 하는 거. 지옥 형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챔버스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 즉 도덕 불감증.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범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도덕 불감증이 사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보면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 그게 뭐 죄야? 그런 식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아,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의롭다함 받았어. 내가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야. 구원파 중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장로교 안에도 있어요. 아, 내가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께 한 번 의롭다함 받았으면 괜찮아. 나 다 해결됐어. 다 문제 해결됐어.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됐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됐어. 그러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죄책은 형벌적인 요소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형벌은 없어. 정죄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요. 그 점에서 용서가 다 된 거예요. 죄를 묻지 않아요. 죄를 다 하나님께 잊으셨다 그래요. 찾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나 죄의 요소는 오염이 있어.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오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 죄의 잔재로 인해서 항상 죄가 잔불처럼, 요즘 산불고 잔불 있잖아. 잔불처럼 항상 또 이렇게 일어나. 어제 그 상주가 어디 그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어.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서 다 꺼졌다 생각했어. 비도 오고 하니까 다 꺼졌다 생각했어. 근데 또 다시 재발됐잖아. 그래서 끄느라고 또 정신없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산불처럼 죄는 우리 안에 잔재해 있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집사람 자주 얘기잖아요. 이 풀씨, 이 잡초 그냥 다 캤어. 그냥 호미로 그냥 땀을 뻘뻘 캤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어떤 때는 좀 마음 아프게 해도 제초제를 뿌려서 막 없애요. 너무 속상하니까. 비만 한 번 오고 나면 잡초 다시 일어나. 금방 싹 나와. 잡초는 흙 속 깊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여러분, 민드라미 꽃 있잖아요. 참 이뻐. 근데 거가 흙 속에 상당히 깊이 들어있어요. 와, 솟아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죄는 계속 또 역사를 해. 일어나. 그래서 평생 회개해야 돼. 평생 회개해야 돼. 평생 죄와 싸워야 돼. 그리고 회개는 항상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것 없다 그래. 그것처럼 무서운 도덕 불감증이 없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셔. 이걸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사무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잘해야 기도가 응답된다.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것 누가 보면 나오면 비유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기도를 기가 막히게 완벽한 기도를 했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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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이고 그 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그저 내 모든 것을 쏟아내주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가 기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내라 하고 찬송도 있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내 마음 쏟아놓아라.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같이 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성경책만 있다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해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해야 은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러거든.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다. 살아있고 항상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임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패인이 뭔가, 왜 전쟁에 패했던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는 이겼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도 싸워서 이겼어. 그런데 이번에는 졌어. 왜 졌는가? 블레셋 사람 왜 졌는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블레셋이 패배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그러나 뭘 몰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을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긴다 그래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패전의 장소에 성전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패전의 장소를 성전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장소로 바꿔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요즘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막 데모도 하고 뭐 반대운동도 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정말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배우는 효란 책에 페이지 178에서 18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 178에서 182페이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반도예요. 반도. 그래서 한반도라 그래요. 이 반도가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이제 이 대륙에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옛날에 보면 러시아 쪽, 중국 쪽 그쪽에서 항상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왔어. 엄청 많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침략 반이라고 정신없었어. 그리고 많이 유린됐어. 또 그 러시아나 중국 쪽 왜 그러냐면 바다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이 길목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침략을 해요. 또 이제 바다에 있는 이 국가들,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또 통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인 우리나라는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항상 전쟁터가 돼.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5,000년의 역사를 보면, 5,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지독하게 침략만 받아왔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민족은 너무 유순하고 너무 곱고 그래서 한 번도 침략한 역사가 없다. 침략전쟁을 한 역사가 없다. 그걸 자랑으로 삼아. 기억나요? 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한 일이 없고 침략을 당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해. 그렇게 가르쳐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복음 1880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꿔져요. 침략만 받은 우리가 1907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7이 졸업하면서 그중에 4분이 러시아, 중국, 일본 선교사로 파송돼. 그리고 선교사들이
평양에다 신학교를 두고 세웠던 것은 세계 선교의 전략 기지로 평양을 삼기 위해서 평양에다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중국, 러시아, 일본 선교사를 파송해. 그렇게 시작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일제 때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6.25 전쟁도 있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다가 1970년대 되면서 이 독일로 간호사가 파송되고 또 광부들이 파견되고 그러면 세계를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1970년대는 또 이제 이 의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의사로 나가요. 그것을 계기로 하면서 세계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970년대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 그 뒤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파견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강국이 돼, 강국이 돼요.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세계를 뻗어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침략만 받고 살아온 그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를 다시 만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면은 과거를 우선 디딤돌 삼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도 손잡고 중국하고도 손잡고 러시아도 손잡고 세계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섬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섬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고 침략당하는 한반도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돼요. 세계 속에서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섬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본도 잡아야 돼. 중국도 손 잡아야 돼. 러시아도 손 잡아야 돼.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일본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중국의 러시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왜? 함께 세계 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교회의 선교 전략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돼. 그렇게 해서 뻗어나가는 반도. 세계 속에서 평화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섬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반일 감정에 계속 언제까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 반일 극복해라. 그 조치로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때 그냥 문학에서 그냥 난리 난 거지. 그냥 뭐 반대가 그냥 뭐 말도 못해 강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문호를 개방한 후에 한국의 K-팝이 지금 일본을 사로잡고 있잖아. 일본 가서 그냥 막 엄청나게 문화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히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일본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이런 이제 뻗어나가는 역사를 우리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교회, 살아있는 말씀이 임한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평화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한 사람, 또 말씀이 임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리는 땅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관을 바꿔주시고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의식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